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성모영사 투어 컨덕터 김한드레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성지 6번째 방문지로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의 사건이 일어났던 카나를 찾아 순례를 떠나가 보겠습니다. 나자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마을은 나타나엘이라고도 불리기도 한 12제자 중에 한 분이셨던 바르톨로메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바르톨로메오의 표징은 당신이 순교할 때 피부 껍질을 벗기는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껍질을 벗겼던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나타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에 이어서 카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성모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구나 라는 간단한 말로 신랑 신부가 곤경에 빠졌음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수수께끼 같은 답을 줍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저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은 여인이여 이것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실 예수님은 당신이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 일을 행할 것이면서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요한사가의 독특한 묘사법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나 요한은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면서 거기에 담긴 깊은 의미를 끌어내기를 좋아합니다. 끌어낸 의미가 일상적 소재와 뚜렷하게 연결되는 면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카나의 혼인잔치에 담긴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통해 만들어낼 풍부한 포도주는 풍부한 행복을 상징하는데 믿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그 행복은 전적으로 그의 때가 온 다음에, 다시 말해서 당신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야 온전히 실현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단지 2시간으로 마무리될 혼인잔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가지고 올 영원하고 충만한 행복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곧 마리아의 요청 속에서 혼인잔치에 사용될 포도주에 대한 간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가지고 올 모든 것을 청하고 있음을 읽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대답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이 대목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적에서 독자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느님의 메시아임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활이 다 끝난 후에야 메시아의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요한은 기적 이야기를 하되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인이여 라고 부르시는 데서 이 같은 경고의 진지성이 잘 드러납니다. 이 같은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곧 자신의 어머니를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와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이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교회와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 대가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기 위해서 왔음을 깨닫도록
그리고 자신의 참된 정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초대한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일어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표징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표징은 단순히 그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표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진실을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나자로를 살리는 표징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권능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도 하늘, 곧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충만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카나의 표징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기적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곧 예수님이야말로 지금까지 기대하던 축복, 아니 그 이상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분, 곧 위대한 메시아 왕국을 실현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징, 곧 기적이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가 자신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그가 참되고 충만한 의미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이시고 또 너무나 완전한 전망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지속해 나갈 물과 빵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행복, 곧 메시아 축제를 위한 포도주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이를 위한 예수님의 선한 행위 이면에 담긴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기적, 모든 표징 이면에는 당신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가장 뚜렷하고 인상적으로 드러난 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묘하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이 가장 의심스러워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전합니다. 곧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확신을 근거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기적만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한사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영광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느님을 믿는 이들 안에 성령이 부어질 그 순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충만함으로 내려주기로 계획하셨는데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가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혹은 물과 포도주의 기적성당이라고 불리는 이곳을 둘러보면서 그 당시의 가옥 구조와 우물 그리고 당시에 사용하던 돌 항아리를 보면서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시면 이곳에서 혼인 때 주고받았던 혼배 반지나 아니면 묵주 반지라도 교환하면서 혼인 갱신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함께 오신 분들은 부조금 대신에 그곳에서 혼배 갱신을 하시는 부부들에게 발행해주는 혼인 갱신 확인서를 구입해서 드리면은 혼인 갱신을 하신 부부들은 그곳에서 파는 포도주를 사다가 호텔에서 저녁 식사 시간에 잔치를 베푼답니다. 마지막으로 믿거나 말거나 전해 내려오는 전설 하나를 얘기하자면은 카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처음 이곳 카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이곳 출신의 사도 바르톨로메오일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이것으로 이곳 카나의 순례를 마치고 다음 편에서는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의 사건이 일어났던 갈릴라의 회당을 중심으로 순례를 떠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성모여행사 투어 컨덕터 김안드레아였습니다.